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또 아까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지금 경북 지역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주불은 어느 정도 그쳤다고 하지만 아직도 잔불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완전히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입은 많은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함께하고 또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고 다시 일어서서 일상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매기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는데요. 이 매기 효과는 무슨 말이냐면 이 북유럽의 그 어부들이 청어를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 이 청어를 이제 배에 수조에다 싣고 육지까지 가지고 와야 하잖아요. 근데 가지고 왔는데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많은 청어들이 죽거나 병들어 있거나 비실비실해진 거예요. 상품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 어부가 매일 운반하는 청어를 보니까 싱싱하게 살아있는 청어가 육지까지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알아보니까 그 어부는 이 청어를 잡을 때 그 수조 안에 바다 메기 몇 마리를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계속 움직이니까 청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피하면서 계속 헤엄을 치다 보니까 건강하게 싱싱한 채로 육지까지 도착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매기 효과는요 경제적인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어떤 기업에 경쟁 기업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생기면 그 기업의 잠재력을 더 끌어올려서 그 기업이 더 활력을 띠고 성장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스웨덴의 거대 가구 기업 어느 기업입니까? 이케아가 상륙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케아 때문에 국내 가구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이케아의 등장을 계기로 국내 가구 업체들이 더 긴장감을 가지고 소비자의 욕구를 더 파악하면서 상품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면서 더 성장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매기 효과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온하면요 자칫하면 나태해지기 쉬워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하도록 또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매기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어려움과 고난은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가고 있어요. 부푼 꿈을 안고 출발을 했죠.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평안한 삶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어디에 장막을 쳤습니까? 2절에 보면요. 비하히로답 바알소만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고 나와 있어요. 바닷가에 쳤어요. 바닷가. 그럼 앞에 무슨 바다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다가 있죠? 홍해 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양옆에는 커다란 돌살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바다가 있고 양옆에는 지금 커다란 돌산이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에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슨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소변 맞은편 비아울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닷가에 진을 쳤는데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허락했지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이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 강대국이에요. 이 바로 왕이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옆에는 커다란 돌산이 있어서 옆으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큰 위기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기에 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다른 홍해 바다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홍해 바다와 같은 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온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쪽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된 거고 지금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신 것일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는데 잘못 인도해서 지금 이곳에 인도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비하이로답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하여 돌이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잘못 인도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모세에게 그 가던 길을 되돌아와가지고 홍해 바다 앞으로 가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되는 것이고요. 또 왜 지금 바로가 지금 애국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게 하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바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바다와
같은 막다른 상황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또 바로로 하여금 애국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으로 몰고 가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늘 형통한 마음, 형통한 삶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이 장애물들이 있고요. 뒤에는 계속해서 애국 군대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 추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내가 피할 때도 없어요. 양옆에 돌산이 막고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 때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 때 분명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홍해 바다 같은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4절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곳에 인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고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다 하셨어요. 이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고요. 이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위기에 처했는데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오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11절, 12절, 1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를 인도했냐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살고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거대한 힘을 굴복시키고 무력화하는 걸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많은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현실을 보면서 믿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하시는 모습은요, 단순히 그냥 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냥 이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몸만 이렇게 옮겨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한 거죠. 애굽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광야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데 앞으로 더 많은 힘든 일이 있게 되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신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야 여정으로 지금 이렇게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걸 선포한 거는 모세가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이걸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알고 이걸 약속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15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지금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잖아요. 나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애물이 하나님의 역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 바다를 헤엄쳐서 건넌 것도 아닙니다.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뒤에서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서 지금 문제가 계속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애국 군대가 모두 다 바다에 빠지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앞에 있던 문제도 해결되고 뒤에서 따라오던 문제도 모든 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체험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죠. 온전히 믿게 되었어요.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모세를 더 잘 따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자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걸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동안은 연약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잖아요. 사면초가 진퇴양난.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질병의 문제, 믿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홍해바다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능력 없으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이 많을 때는요, 물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냥 항상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갈증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감사는 정말로 진실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분이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감사는 진실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상황에 허락하시고 막다른 골목과 같은 홍해 바다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그냥 잘되고 형통할 때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 힘과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된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기적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아시니까, 우리의 그 모습을 아시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려운 관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그걸로 인도하시는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